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죠. 그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 3장은 66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중요한 구절들을 보고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절인데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쑥과 담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내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 예레미야에게 굉장한 고통을 줘요. 자, 20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과거에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의 영광, 예루살렘의 기쁨, 그것들과 지금 현실은 너무나 처참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억에 대한 고통들이 있어요. 나쁜 고통들, 좋은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이길 만한 그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낙심되고 좌절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힘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예레미야 애가의 반전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 여러 가지 낙심과 좌절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다시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망을 품게 되느냐? 자,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애가의 슬픔의 노래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거기에서 반전이 되는 구절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소망이 없어요. 도저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도와주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나라는 폐허가 됐습니다. 어디 의지할 곳이 없지만 그때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했지만 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생명을 갖고 있고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23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크고 새롭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을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인자와 국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우리가 찬송 가운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고 내 삶의 영원한 기업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성이 무너지고 뭐 왕들이 고통을 받고 뭐 지도자들이 죽고 왕자들이 죽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지만은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내가 그를 바라리라.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은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그가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위대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25절과 26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다이어리에다 적어놓고 외우고 또 외웠던 말씀이 바로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희망이 안 보여요. 정말 좌절하고 싶고 또 때론 죽고 싶고 정말 이 상황을 도저히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을 바랄 수도 없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내게는 좋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말씀인데요.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 티끌을 입에다 댄다는 것은 엎드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티끌을 입에다 대니까 원망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누구의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다 티끌을 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기 소망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나 주변의 여건은 여전히 이 시인을 괴롭힙니다. 자, 30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지금 이 시인은 뺨을 맞고 있어요. 근데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때려라, 맘대로 해라 라는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31절이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내가 비록 지금 뺨을 맞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비록 지금은 근심해요. 현실은 어려워요. 뭐 이 꿈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꿈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근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네요.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런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란 것이에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자녀를 책망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자녀에게 꾸준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 마음이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의 전멸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희를 고생하게 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그 고생을 통해 연단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통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말씀 중에 29장의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나와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에레미야 애가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처참하지만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자,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은 너무나 긴 세월입니다. 뭐 나이가 30이 넘은 사람들은 다 죽을 나이들이죠. 그러나 10대 때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때의 영광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나이가 70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치러야 될 죄의 징역이 70년이라는 것이에요. 그 70년이 다 차면은 하나님 너희를 돌이키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이스라엘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에요.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어떤 누구도 인생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싸울 것이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물질의 고통이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렵죠. 육체의 고통이 있어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는 참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생에 대한 떡을 먹이시고 그 고난의 어려움을 먹이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고난은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고통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절망의 신학이 흐르고 있잖아요. 처참한 그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의 땅에 소망이라는 꽃이 피어나고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결코 너희를 전멸시키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의 메시지를 누가 받았습니까? 예레미야가 받고 70년 이후에 그 미래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오늘 말씀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들이 있죠. 25절 말씀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가 맛볼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관계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질병을 우리가 치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려줍니다. 네 번째, 기도는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1시간 뒤에 응답받고 기도하고 내일 응답받고 기도하고 한 달 후에 응답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뭐 내일 모레 다 응답이 된다고 하면은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때로는 늦추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 가운데 예스와 노와 보너스가 있는데 그 사이에 웨이트,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참 기다림이 우리는 좋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다림은 오히려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마음속 깊이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전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자비와 긍휼과 헤세드,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돼요.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제가 옛날에 봤던 다큐멘터리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에스키모의 이야기예요. 에스키모. 이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가 이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면은 바다가 얼어 있잖아요. 얼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동그랗게 원을 팝니다. 동그랗게 원을 파 놓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꺼내 놓죠. 그리고 이제 숨구멍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그 숨구멍에 누가 나타나느냐? 물개나 다른 동물들이 반드시 숨을 쉬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반드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키모가 그 작사를 딱 들고요. 두 발을 들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있어요. 왜요? 그 숨구멍에 반드시 물고기와 물개가 올라올 것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기다립니까? 조상들이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그 사냥법을 알려주었어요. 반드시 물개가 올라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어떨 때는요, 하루를 기다려요. 24시간 동안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먹이가 올라올 것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이틀 동안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졸리고 막 넘어지려고 해요. 그러나 반드시 그 물고기가 올라올 때 작사를 던져서 그 물고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에스키모의 영상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얼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그때 조금만 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심, 그 본심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본심은 자비와 긍휼과 헤세드와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날의 단어로 바꾸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하시고 연단하시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또 나라를 빼앗기고 슬픔과 또 낙심과 좌절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은 응답한다는 소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70년의 이 환란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저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소망하며 날마다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